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비추소서. 주 아으니 제 어둠 비추소서. 주 아으니 제 어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비추소서. 주 아으니 제 어둠 비추소서. 주 아으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들 하세요. 좋은 기도는 하느님을 느끼는 기도가 좋은 기도죠.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미사는 보증된 기도예요. 미사에 참여하면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효적 효과라고 하죠. 또 인효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건데 믿음이 클수록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미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어도 미사 참여는 꼭 하세요. 그래야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체험이 생기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미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빠지지 않고 미사에 잘 참여하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떼제 노래는, 떼제 성가는 기도하기 너무 좋죠. 잘 몰라도 듣다 보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떼제 성가의 특징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짧은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두 번째 부를 때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죠. 두 번 들어서 못 따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 들으면 돼요. 세 번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재시구나. 네 번 들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집안일 할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그냥 흥얼거리면 돼요. 그 자체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을 심는다는 것은 발음이 잘 안 돼. 기도의 마음을 심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노래, 기도는 마음을 심기가 쉽죠. 보통 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발라드를 부르실 때 마음이 와닿습니까? 트로트를 부르실 때 마음이 와닿습니까? 발라드? 저는 트로트가 그렇더라고요. 죽도록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죽도록 사랑한다. 이게 무슨 발라드나 이런 가슴 아파서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와닿는 것 같아. 그쵸? 술 먹고 부르기 딱 좋은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떼제 노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좋다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도 떼제 오셔서는 눈치 보지 마시고 틀려도 돼요. 여러분 너무 조심스러워. 화면에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부르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저쪽에서 막 틀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이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아셨죠?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왜냐면 성가를 부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셔서 떼제 성가도 들으시고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시고 집에서도 혼자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계속 띄워놓더라고요. 요즘 안 하시나? 얼마 전까지 하시던데.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불러도 좋지 않을까. 재생 목록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기도할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거나 뭔가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럴 때는 떼제 성가를 반복해서 불러도 좋다. 음이 기억 안 나면 뽕짝이 붙여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은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괴물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우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공포를 자아내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나오는데 몇 번 가봤거든요. 못 봤어요. 귀신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신부가 귀신 애비잖아. 그래서 제가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공덕묘지를 자주 갔었습니다. 밤 12시에. 미친 거 아닌가? 공덕묘지가 목적지가 아니라 당수동에 보면 당수동 공덕묘지를 지나서 거기가 교회 공원묘지죠? 요즘 당수동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칠보산 꼭대기까지 갔다 오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도로시라는 슈나우저 얘를 데리고 갑니다. 차 세워놓고 공동묘지 지나가잖아요. 누가 서 있어.
묘지 사이사이에 성모님이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라게 왜 저렇게 해놨지? 근데 사실 저 놀래키려고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밤에 가서 놀라는 거지. 길이 이렇게 휘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놀래. 왜? 안 보이다 보이니까. 이게 공포의 핵심이에요.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들리면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기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갔는데도 만난 적이 없어서 혹시나 귀신을 보시거나 잘 나타나는데 아시는 분은 저를 좀 불러주시면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공포물이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여고괴담이라든지 귀신 얘기인데 요즘은 어때요? 좀비를 넘어서서 바이러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무섭잖아 이거. 왜? 귀신은 어떻게 해볼 수나 있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상포진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코로나도 알아봐가지고 잘 알아요.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파리독감이라든지 흑사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이 병이 무서워가지고 존칭을 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연두. 뭐라고 하죠? 마마라고 하죠. 마마님이라고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죠. 왜 마마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마마님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극진이 모셨다는 겁니다. 천연두에 걸리면 구술하거나 극진이 모신다. 마마님 제발 저희를 비켜가 주십시오. 빨리 좀 지나가 주십시오. 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73년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의사가 된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조그맣게 병원을 엽니다. 근데 그때에도 천연두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릴 때부터 천연두를 앓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 직업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분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두에 걸렸었다. 소들이 걸리는 거, 인간이 걸리는 거 말고 소들이 걸리는 게 있는데 여기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리는 거예요. 왜? 소를 만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두에는 걸렸는데 가볍게 지나갔는데 천연두엔 걸리지 않더라. 여기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의 종기에서 꼽아내서 인간의 상처에 심어놓는 요거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실험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지원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 번 걸리면 그 다음에 안 걸린다. 그래서 어떤 분이 60이 넘은 분이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천연두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걸리지 않습니다. 요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더니 약간의 증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때 밝혀진 게 뭐냐면 50년 동안은 한 번 걸리면 그 다음에는 걸리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백신이 된 거죠. 바카라는 어떤 암소를 말하는 라틴어에서 백신이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백신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들 알고 있죠? 뭐 생백신이다, 사백신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요새는 뭐 다른 방식,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렸을 때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 받으셨죠? 뭐 화이자라든지 어디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생백신, 사백신 맞은 분도 있고 뭐 M 뭐 있잖아요. 그거 뭐 MR 뭐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 방식이 좀 다른 거거든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어쨌든 이런 게 다 백신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말도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에게서 이 병균을 떼어내가지고 내 몸에 넣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의 종기를 내 안에 넣으면 소가 된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웃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한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또 임상 경험도 해가지고 왕림의학회에 이거를 올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뭔가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말하기를 요 백신을 퍼뜨려도 된다. 그런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특허를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돈 안 받겠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다가 협회 눈 밖에 나와서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스포츠 선수들도 협회 눈 밖에 나면 어때? 요즘 국민정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눈 밖에 나면 안 돼. 어디에? 권력자들의.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 막 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무료로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된 게 뭐 종두법이다, 우두법이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연두에 대해서 우두법을 시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일제가, 그때가 일제시대였잖아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에게 천연두 우두법을 실시한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석영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좀 정치적으로 휘말려가지고 나중에 유배까지 떠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이게 3차까지 맞아야 된대요. 돈이 들잖아. 그냥 해준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이 돈이 있습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를 맞고 그만둔 사람이 많대요. 문제는 뭐야? 1차를 맞으면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좀 경미하게 지나가서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니까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1차뿐이 안 맞았어. 1차 맞고 어때요?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야 이거? 병균 집어넣었다가 병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군중이란 그래요.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가 귀가 얇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이 걸린 문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동했는지 아세요? 일단은 무당들이 선동을 합니다. 왜냐면 밥줄 끊기게 됐잖아. 예전 같으면 마마님이라고 부르면서 굿했죠? 이거 뭐 쌌을까요? 비쌌겠지. 애가 굿 걸렸대. 애가 천연두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굿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20%는 죽고 80%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내들도 많으니까 굿해서 살았다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소병균을 내 몸에 넣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들을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시행이 잘 안 됐는데 시행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런 말까지 있었대. 일제가 소처럼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려고 이거 넣는다. 이런 괴담 아닌 괴담도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맞으신 분 기억이 안 나죠. 어릴 때 맞아가지고. 그렇죠? 요즘엔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천연두 걸렸다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마마님도 이제는 나오지 않죠.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뭔가 이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사람들이 선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옛것에 묶여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창고에서 옛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이들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로부터 오면서 지혜는 뭡니까?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좋지 않은 건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만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코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뭐 하는 거다? 사랑은 예전에 그런 선정이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신앙도 움직이는 거다. 근데 달라요. 사랑이 움직이는 건 뭐야?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요걸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이 움직인다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이게? 여기도 집적, 저기도 집적 이건가? 어쨌든 근데 신앙은 뭐냐면 움직이되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 러닝머신 위에서 묵지기도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뭘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느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여기 도전이 있어요. 뭐가 도전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랬죠. 야,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대단하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 안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 출신이에요? 나자렛 출신이죠.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대? 하늘에서 왔대. 말이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아는 것과 저분이 말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좋은 말씀이지. 근데 원수는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는 아니지. 뭐지? 왼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야? 지나가다가 나 째려보는 사람 원수예요? 누가 원수야? 나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준 사람, 내 부모를 죽이거나 사랑한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내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게 만든 사기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면 투자했다가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구나. 용서할 수 있다면 이건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당신 말씀하시는 게 시대랑 맞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이니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내 능력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요거를 해석해 보면 매 순간순간 내 무엇까지도, 기분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화남을 느낄 때 이게 의미가 없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 분노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 몇 번? 한 번. 하감세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이니까 3번 하신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과 다르게 가다가 이거 아니네 하느님 하면서 그분 바라보는 거죠. 이 방향을 바꾸는 자체가 회개야. 그럼 누가 오십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나를 데리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믿지 못하겠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뭘 믿지 못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요? 에이, 내 스스로도 믿고 싶지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 기대를 걸어봤는데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느님 믿고 따르면 뭐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느님 믿고 따르면 우리 애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까? 승진하지 않을까? 근데 안 됐어. 그러니 어때요? 안 계신가? 아니면 계시긴 계시는데 나랑 좀 안 친하신가?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분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러니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주님, 당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미사 참여할 때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여태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보이는 만큼만 하면 돼. 나머지는 맡기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어떻게?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활력 있게 사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으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느님만으로 넉넉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거니까 하느님 믿고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요즘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스러워하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떠나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때로는 제가 바뀌기 어렵지만 그래도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